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법 초기에 일어난 큰 에피소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엄숙하며 정성이 가득한 이 조심의 극치를 더한 이런 위임식 제사를 마친 대제사장 아론이 이 제사를 마치고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또 그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이 불로 완전히 소각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신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것이 너무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조된 절정 분위기를 깨는 그야말로 반절정적 찬물 끼얹는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불인데도 이 불은 이 온 백성들이 고조된 마음을 충분히라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지만 완전히 가라앉혀버리고 맙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사실은 10장 1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냥 가벼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나답이 장남, 아비후가 차남. 그 다음에 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해서 이 엘르아살이 3남, 이다말이 이렇게 4남이 되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은 차기 대제사장 후보로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차세대 이 지도자로서 이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등에 보면 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영광스러운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교제를 누리는 이런 영광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을 이들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위임받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저희는 이 안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이런 일을 했어야 되나 보다, 향로를 가져다가 무언가를 했어야 됐나 보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언가를 했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은 굳이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완전히 충족이 되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 은혜의 절정을 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이 향로를 일단 취한 거예요. 그리고 각기라는 것은 여호와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땐 굳이 불을 붙인다면 향로를 2개가 필요한가요? 하나가 필요한가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향로는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을 옮겨다가 그 분향단에다가 올려서 향을 사르는 그 기능을 하던 그 그릇인데, 그것을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그러니까 마치 서로가 경쟁하듯이 굳이 2개가 필요 없고 하나만, 굳이 분향을 하려고 했더라도 하나만 가졌어도 되는데 각자 마치 경쟁하듯이 향로를 취해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런 일을 했다. 왜냐? 그 앞부분에 보면 이들에게는 사사롭게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이 제사를, 위임식 제사를 마치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고, 또 심지어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소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이런 모든 장면을 보면서 이들 마음엔 나도 저런 환호를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영광의 직분자가 되고 싶다 라는 이 어긋난 탐욕,
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랍비들의 그 미드라시라는 그 내용을 보면 랍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석한 내용에 보면 이미 아론과 모세는 많이 늙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저 늙은이들이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받고 있지? 왜 백성들의 환호를 자기들이 받고 있지? 하면서 저렇게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저렇게 불을 내보내서 우리도 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지? 우리도 저런 환호와 인기를 백성들의 인기를 누릴 수 있겠지? 라는 기대심에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들의 죄는 어디부터 시작되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부터 시작이 된다. 더하여서 이 향로는요, 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건 이 그 나답과 아비후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대제사장의 이 직무를 자기들이 취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런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제사장은 원래 이 성소에도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막 뜰에서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세와 아론의 지위 또 그것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함께 자칭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탐욕과 욕망의 발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의 해석이고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그럴듯한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가 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높아짐이 자신들의 어떤 인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런 무례한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교제들도 그렇고 다 인간적인 계산과 목적을 가지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수하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또 이미 이런 어떤 교만의 죄가 있는 데다 대고 또 이 교만으로 시작돼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8장 4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매가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그야말로 이 성도의 삶은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아주 특징적인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에서 불순종의 죄가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의 죄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이었는데요. 이것은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아닌 그것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거룩한 회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로부터 온 어떤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낯선 그런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명령과 규례가 지향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방자하고 오만한 행위입니다. 지금 이 한 절에는 어떤 놀라운 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맨 처음 죄가 시작되었던 그 장면과 겹칩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첫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규례가 있었는데 이 첫 계명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아담의 교만과, 그죠? 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뱀의 간교한 어떤 계략과 맞아 떨어지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이런 결과를 내게 되고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한 인간들을 향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때마다 놀랍게 어떤 장면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회가 무산이 되냐 할 때 이 교만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런 엄청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리라라고 결심을 했지만 우리가 돌이키면서 곧바로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 수많은 죄의 어떤 속성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9장 24절로 끝났을 때만 해도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은혜의 절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의 절정의 순간에 온 백성에게 방금 전에 질렀던 그 환호와는 다른 비통함과 두려움, 진짜 공포감이 몰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굉장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깨끗한 도화지가 금방 이 오염이 쉽게 됩니다. 그죠? 이미 더럽힌 몸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새 마음으로 어떤 이런 새로운 결심을 가졌을 그때가 마귀가 역사하기가 가장 쉬운 때예요. 시쳇말로 이런 말 합니다. 은혜 많이 받은 날은 집에 누가 요 문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오늘은 정말 감동이었다 하는 날은 마음 단디 묵으시오. 요 문 앞에 사실은 이 예배의 이 끝이 전부터 마귀가 호시탐탐 그 혀를 낼름거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은혜에 취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를 놓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어떤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저 결국은 뭐예요? 죽었다. 이 장면이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 불이 이번엔 뭐예요? 그들을 삼켰다.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도가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들의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사건이 성경에 총 9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긍정적인 불,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장 24절의 불과 같이 긍정적인 불은 6번이, 또 부정적인 불, 그래서 10장 2절의 불은 이 부정적인 불인데 이런 불은 3번이 나옵니다. 같은 불이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예물을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불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명을 소각해버리는 이런 불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사랑이 계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의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좀 불완전하다. 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공의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재물은 완전히 이제 소각이 돼서 겉으로 볼 때도 다 탔지만 이들은 생명만 소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옷 입은 채로, 그래서 옷이 다 탄 건 아니고 불이 나왔는데도 놀랍게 옷이나 이런 것은 타지 않고 그냥 생명만 소각되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불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일까 할 때, 이 예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인 여러 어떤 견해나 하나님을 제껴놓고 정해졌던 어떤 그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편의대로 마구 행하는 모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토해내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백성보다도 가까이 그 성소 앞에서 이 예배의 또 제사의 모든 절차를 행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여러분과 속성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이렇게 연상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 맡은 자들은 나의 나됨을 증거하려고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이, 여러분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을 비웃는다든가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이지만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이 직위는 한편으로는 너무 영광스럽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입지 못하는 이런 특이한 가운도 입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보면 얼마나 그 직위를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 아랫부분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직분을 이 맡은 만큼 그 직무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를 감당할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해야지, 이 직무는 저리 가라 해놓고 직분만을 사모한다면 나답과 아비후 못지않은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징적인 게 10장 3절 아랫부분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했다. 자기 눈앞에서 생떼 같은 자신의 자식들이 순식간에 이 즉사하는 걸 본 아버지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세요? 임집사님 괜찮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랑하는 내 정말 나보다도 더 어떻게 표현 안 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예배 못 드렸다고 싹 데려갔는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안에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론은 놀랍게도 잠잠합니다. 왜 잠잠했을까 할 때 내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론이 참 금송아지나 만들고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럴 땐 참 대제사장다운 어떤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죠? 감정이 일종의 약간 마비되는 상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도 지금 잠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진영 밖으로라고 할 때 진영은 늘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것으로 거룩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이 부정한 것은 진영 밖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엘르아살과 이드아말이라는 아론의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제 사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한 것은 제사장들은 레위기 21장 등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가 뭐기 때문에 부정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는 이 부정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시신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더니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래서 여기서 옷 입은 채가 아까도 불이 나왔지만 놀랍게도 옷은 하나도 타지 않는 이런 기이한 광경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옷 입은 채라는 표현 가운데는 또 얻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위임식 제사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무리 장면이긴 했지만, 그래서 영광스러운 세마포 복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제 아무리 영광스럽고 또 제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땐 추앙할 만한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제 목사의 체면을 지켜주지 않아요. 목사라는 가운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로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더욱 엄중히 훈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특이점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성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사는 거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선생이 될 필요도, 또 너무 많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비켜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주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우리나라는 하긴 우리나라도 보니까 예전에 그 자식들이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애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했고 손톱과 발톱 또 얼굴도 몸도 씻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런 애도를 표시하곤 했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머리를 풀려면 지금 제사장들이 썼던 이 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산발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라. 왜요? 이들이 어떤 상태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상태였으니까?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어떤 애도를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너는 아무리 그런 사사로운 일이 있더라도 너는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어떤 이 직분자요. 공인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대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너무 이 폄하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비난을 당할 거리를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또 레위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옷을 찢어도 안 되고 또 머리를 풀어도 안 되는 것이 이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제사장이 질문을 했죠. 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어찌 더 참남한 말을 내가 용납하리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상황에서 진짜 참남한 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왜요? 옷을 찢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어떤 감정에서 옷을 지금 찢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만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해야 하는데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슬퍼해도 된다.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들은,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은 이 공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것 때문에 슬퍼해도 된다. 특별히 왜 슬퍼하냐 할 때 회중의 죄를 담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죽은 것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특히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이런 장면들은 이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애통은 허락해 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서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왕, 또 선지자, 예언자들인데요.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사적인 감정과 욕심, 계산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공인이라는 사실을 늘 주지해야 합니다. 이 공인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 대표성도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할 때 누가 더 우선순위인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어떤 목적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생뚱맞은 행동을 했는가가 밝혀지는 거예요. 뭐였다? 이들이 아마 술을 마신 것 같다. 술을 마실 수는 있다. 하지만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냐면요. 10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술을 안 마셔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대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것이 제사장의 핵심 임무로서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 줘야 해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건지 아니면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 줘야 되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또 구별해 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인데, 술이 취하면 이것을 혼동해서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술에 취하면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친다고 하면 저의 설교는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엄연히 목회자의 설교는 선포하면서 이 선포를 내 삶에 적용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는 말은 말대로 해놓고 내 삶이 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가 미완성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려면 그 자신이 온전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이성도 없이, 그치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감정에 흔들려서 마구 분별도 아니죠. 마구 무언가를 결정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그러면서 술에 취하는 대신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세상의 어떤 쾌락과 또 여러 자랑들과 여러 교만의 어떤 근거들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 관점으로 분별하고 구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 또한 나이가 뭐 요즘은 워낙 그저 120살까지 저희 세대는 120살까지 산다면서요. 그럼 저 아직 영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년 살아온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무언가를 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그런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꼰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그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나온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직분자들은 나의 어떤 내 속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야말로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관점으로 가르치고 분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이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 우리나라는 주 붙으면 다 술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저희의 숭늉 뭐 일종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안 좋아요.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 병을 초래합니다. 질병을.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희석해서 숭늉처럼 마십니다. 이분들에게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 영원한 규례는 아니지만 적어도 언제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둔화시키는 이런 술은 마시지 말라라는 주의사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방금 나답과 아비후의 이 에피소드와 더해서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 취해야 될 이 소득,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것도 하나의 뭐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의 의식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해서 모세가 지금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한 가지 은혜를 깨닫자면 아론이, 물론 아론 자신은 아니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로 인하여서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분명히 결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폐위해라, 다른 사람을 세우리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유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먹을 주제가 지금 되나요? 자식 잘못 키운 애비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로 질타하지 않고 제사장의 특권을 유지시키면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들어보니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 제사의 중요한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게 되는데, 이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했던 건 이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가서 불태워버린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론은 이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시키지도 않은 일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셋째하고 넷째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셋째와 넷째는 알지도 못하면서 또 먹어야 될 속죄제 제물을 갖다 저쪽 가서 확 불살라버리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초기 제사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 하나의 이런 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제 드린 염소를 왜 이들이 불살랐느냐 할 때, 사실은 불살아도 되는 속죄제 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구분을 하자면 속죄제는 거룩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불살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 모세가 얘기했듯이 제사장이 먹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기 때문에 먹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속죄 제물이 정말 나의 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등장하는 제규를 죽인 죄가 이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속죄 제물이었다면, 이 피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에 발라야 돼요. 그 뿔에 발라야, 성소 안에 있는 뿔에 발라야 속죄제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제사는 위임식 제사로서 사실은 이 내 개인의, 아론 개인의 죄가 아닌 우리 전체 공동체의 어떤 기본적인 죄성에 대한 어떤 이런 속죄였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속죄제예요. 이럴 때는 성소에 들어갔던 속죄제 예물은 싹 다 불살라야 되지만, 들어갔지 않았던 속죄제물은 제사장이 먹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먹었어야 되는 제물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불사르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죠? 죄에 대해서. 그럼 제사장이 먹는 것과 속죄 죄의 완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할 때, 불이 고기를 삼키듯이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어서 자기 안에 품음으로 죄가 거룩한 대제사장의 내부에서 태워져 속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론이 그 속죄 제물을 먹으면 아론의 어떤 능력으로 죄가 태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예표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을 또 예표하는 것이 제사장의 속죄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면 아론이 이제 19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인데, 그죠? 쉽게 말하면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운 부모로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그 귀한 속죄 제물을 먹었으면 이것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 먹었다 이렇게 아론이 얘기하자, 이것도 분명히 실수잖아요. 그렇죠? 1절과 2절의 이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또 나와서 아론을 또 불살라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모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굉장히 좀 기계적인 어떤 이런 이 관계에서 말씀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융통성 없는 분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막 변형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동기나 어떤 여러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정언, 절대 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어떤 하나의 모델로 이 아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하여서 이렇게 속죄제물의 완성이 거룩하게 처리, 즉 제사장이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제는 엄연히 얘기하면 미완성 속죄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6장에 보면 다시 이 대속죄일을 정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위임식 이 속죄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는 초기 제사 의식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조금 그죠?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실수했다고, 그쵸?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안 죽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고의적인 반역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똑같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지에 의해서 일어난 단순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잘한다고 한 것이 도리어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똑같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똑같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답과 아비후는 거기에 대해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잘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어떤 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가만히 됐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키워드,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특히 레위기의 키워드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는 말로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한 형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가 그렇게 정말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사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거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저거를 부리시나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아서 이제 대답을 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주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어떤 삶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거룩의 기본입니다. 거룩은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 예배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마음, 이 거룩에 대한 온전한 이 고백,
인정, 존중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가장 기본이 뭐다? 거룩이다. 이 거룩이라고 할 때 저희는 무흠하고 깨끗하고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중앙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그게 이제 각자 별개의 개념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이런 존재의식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더하여서 거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러움과 부정 등과 분리된 상태로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긴 한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이 거룩을 인정하고 이 거룩으로 나오라는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또 그것이 레위기 19장 2절 등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 거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저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룩한 장소라고 할 때는 뭡니까? 깨끗하니까. 이곳에 공기청정기가 2개 돌아가는데 이래서 거룩합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을 거룩한 어떤 이런 곳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을 거룩한 처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랑하는 부천 함께하는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또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따로 떼놓은 어떤 이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그런 날이 언제일까요? 대표적으로 예, 이런 안식일, 또 이후에 희년, 안식년, 절기 등이 있습니다. 또 거룩한 물건이 있습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저희 막 뛰어놀다고 아무리 뛰어놀아도 여기까지만 뛰어놀고 저기 현관 쪽으로 나갔죠. 이곳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제사의식과 관련된 예물 및 물건, 또 봉헌 예물, 또 제사장 예복 등을 그 당시엔 거룩한 물건으로, 그래서 제단에 접촉한 즉 정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더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거룩하냐 할 때 이스라엘 자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과 선택 때문에 일방적으로 너는 거룩하다라고 명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는 결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될 때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의 주입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명사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 발자국을 내는 동사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로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흠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자체를 그냥 거룩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거룩입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전인 일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정리하면 거룩은 뭐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거룩, 이 거룩은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부정하고 죄와 멀어지고 죄와 반대편에 서는 것.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것, 죄를 대적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슬그머니 호주머니에 넣어줍니까? 슬그머니 가슴에 품어주십니까? 늘 가까이 지냈던 친구라서 너무 친밀해서 교제하십니까? 거룩은 뭐냐? 내가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내 마음에 아무리 끌리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단호하게 대적하는 겁니다. 저리 가! 나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와 절대 함께 교제하거나 관계할 수 없어! 라는 어떤 이런 사고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거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이 일상 중에 실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들이 오늘, 내일, 지금도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고 내가 이끌리는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싶고 그것이 누구에 대한 비방일 수도 있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대해 함부로 원망하고 불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서 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부적절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악한 행동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이것이 진정한 거룩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을 행하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성 중엔 없는 이 거룩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힘을 주시는 이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발자취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